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열왕기는 솔로몬 시대부터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왕국의 분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통치에 관한 내용,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통치하는 내용 사이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가 다스리는 시대 이야기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이 등장합니다. 열왕기는 약 400여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의 통치는 45년인데 분량은 열왕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체 역사의 10분의 1 기간을 3분의 1 비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저자가 이 기간에 꽤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므리는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기자는 오므리 왕조의 정치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오므리 왕조를 통해서 바알 숭배가 어떻게 성행하게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바알 숭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지자,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끼워 놓은 것 같은 오므리 왕조의 스토리는 열왕기의 독특한 문학 형식의 공식을 깨고 등장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를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독특한 문학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각각의 왕을 소개할 때 일정한 형식을 사용합니다. 왕 등극 공식이 있어요. 먼저는 왕의 이름과 즉위 연대를 기록하고 즉위할 때의 나이, 기간, 장소, 신앙적인 평가를 언급합니다. 또 즉위 기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을 소개하고 왕의 업적을 열왕기 신학적 관점에 따라 서술합니다. 죽음과 장사를 언급하고 계승자 소개로 한 왕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공통된 왕 등극 공식은 한 사람의 왕이 생각하고 선택하여 살아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비교 대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열왕기의 왕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열왕기는 비교적 통치 기간이 짧거나 외부의 침략 또는 국가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해석하면 열왕기서에 나타난 심판의 내용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비슷한 사건을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은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고 일반화를 시킨 후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건강한 묵상 방법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에서는 열왕기 안에서의 심판을 분별하고 그 심판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 뒤에 숨은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야의 이야기이지만 살펴보니 이 이야기의 심각성은 여호람 아버지 여호사밧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왕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침 본문은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했던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왕 등극 공식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이 5년째 다스리던 해에 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람이 왕으로 등극할 때의 나이는 32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저자는 왕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하나님은 이 악한 왕 때문에 유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을 합니다. 원래 에돔의 섭정 왕을 세웠는데 이를 배반하고 자신들이 직접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병거를 거느리고 밤에 에돔을 기습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본문 21절은 여호람이 백성들과 함께 에돔을 공격했지만 결국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더니 림나도 도전합니다. 여호람은 배반한 결과를 다시 뒤엎을 수 없었습니다. 22절은 에돔과 림나가 배반한 결과가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표현합니다. 에돔과 림나 이 두 속국은 여호람 시대의 유다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에돔은 다윗이 정복하여 수국으로 삼은 국가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3절과 14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8,000명을 죽이고 에돔 온 지역에 수비대를 두니 모든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림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싸워 점령한 지역입니다. 여호수아 10장 30절에 그 기록이 있는데요. 칼날로 림나의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 이 국가의 시작 지점에 있는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왕정 국가가 시작되는 시점. 이스라엘 왕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돔과 림나를 막지 못할 정도로 국력이 약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다윗이 림나와 에돔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전략과 전투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끝으로 여호람의 기록은 마감이 되고 이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1년을 통치합니다. 통치 기간이 유다의 다른 왕들보다 비교적 많이 짧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요. 교류도 왕성했습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과 전쟁에 동참합니다. 요람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때 그를 방문하다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람 시대의 국력이 쇠퇴하는 모습과 짧은 기간 통치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 아하시야의 모습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던 죄악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이 둘이 악한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본문 18절과 27절은 이들이 특히 아합의 집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이름이 언급된 것이 독특합니다. 여호람 이전에 등장한 악한 왕 르호보암과 아비암은 자신이 스스로 악하거나 악한 아버지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여호람과 아하시야의 악의 기준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근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집과 함께하였는데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 길로 행합니다. 오므리 왕조에 속한 아합의 죄는 열왕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터라 이들의 이런 연합은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인데 어떻게 하다가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고 바알을 섬기는 심각한 제약을 나라 깊숙한 곳까지 끌어온 것일까요?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버지 아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7장 1절에서는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 위해 유다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바알 우상을 찾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또 6절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로 하여금 유다를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합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바른 통치와 국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꺼이 왕에게 자신의 소유를 바쳤고 주변 국가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나라 안과 밖으로 형통함과 풍요로움을 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에게 부귀와 영광이 커졌을 때 그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인척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합니다. 왕이 다른 나라와 결혼을 통해 인척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라 간 동맹을 맺는 것을 뜻해요.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므리 왕조는 대외적으로 유명하고 기세를 떨치는 왕조였습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치를 펼쳤던 왕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는 것을 시작으로 그 여파가 여호람과 아하시야에게까지 미치고 이후에 본문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달랴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맺으신 다윗의 왕조를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개인적인 선택으로 끌고 갔던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집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선택의 시작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역시 왕의 등급 공식을 비교해보면 여호사밧을 소개하는 역대하 17장 1절에서 독특하게 그의 행적을 덧붙인 문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의 모토는 강한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대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아합의 왕조와 손을 잡았어요. 열왕기상 22장 48절에서는 여호사밧이 금을 구하기 위해 선복을 제조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역대하 20장 35절 37절은 그가 본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연합하여 그 배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역대하 20장 37절입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열왕기 상에서는 아하시야와 교제를 거절하는 것으로 나오고 역대하에서는 아하시야와의 협업을 다룹니다. 어쩌면 아하시야의 제안이 이 배가 파손한 이후의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지만 결국 배는 파손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예언을 듣고도 여호사밧은 그대로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다 잘했는데 왜 여기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가치에 가치를 부여하는 계기도 가치입니다. 가치와 가치가 얽히고 설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른 가치를 낳습니다. 매우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이 보여준 가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와 대등한 또 다른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강하여지고 왕으로서 업적을 세워 왕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힘과 권력을 더 키워가는 것, 그 길이 보이기만 한다면 바알을 섬기는 왕조라 해도 상관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반복된 선택과 실수는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선조의 가치가 자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항목의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이 선택을 결정해주는 가치들이 우리 내면 속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 가치 있냐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재력, 능력, 실력, 명예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최고의 가치를 선택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치열한 가치의 전쟁이 종식되는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권위 있는 가치가 등장할 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등장할 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멋진 왕 여호사밧도 미끄러졌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미끄러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과 악을 알고 싶은 욕구도 이 가치를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해보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가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최고의 가치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아래 두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가장 높은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가치로 알아가기 위한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적인 것으로 나를 설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고 나에게 올 때가 있다. 말씀의 선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믿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 아멘,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형태로 들어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자주 참여하셔서 나의 마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레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나는 날인데요. 주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수많은 가치로 이루어진 선택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나와 온 가족, 자녀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겉모습은 주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나의 가치를 형성하는 세상의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묵상과 나눔의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 앞에 복종하셨던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